2025년은 유난히 일이 많았습니다. 유례없는 산불을 겪었고, 봄에 또 냉해가 있었고, 여름에 불볕더위, 또 성도들의 소천, 또 치료, 또 교역자의 이동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올해가 유난히 더 힘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못 살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보니 또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간도 지나가면은 그때가 좋았었지 한 줄 기억으로 남고,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가면은 그때는 참 못 살 것 같았는데 한 줄 기억으로 남습니다. 좋은 시간도 지나가고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옆 사람들 축복하고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이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래 한번 인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별로 마음이 안 담긴 것 같아. 다시요. 살아보니 사라집디다. 살아보니까 또 사라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지만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사명은 역시나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십 년 살아도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이고, 수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살아도 역시나 인간관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았어도 항상 새로워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꼭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지만은 역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앞두고는 긴장되고 또 두려웠던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우리 6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줘놨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믿고 가라는 것이죠. 믿고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네가 할 몫이 있으니 네가 할 몫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서 이제 상대 선수하고 1라운드 뛰기 전에 레프리가 가운데로 모읍니다. 주의사항을 일러줄 때에 그때 두 선수는 뭘 합니까? 요즘에 역시 권투가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권투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권투한다고 하면은 골목이 다 조용했습니다. 다 텔레비전 앞에서 장정구, 유명우,
모르시네. 그 권투 선수가 링 가운데 와가지고는 상대의 뭘 쳐다봅니까? 눈을 쳐다봅니다. 눈싸움에서 지면은, 눈 돌리면은 내가 벌써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거의 10중 8구 집니다.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마당에 믿음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전쟁이란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우리의 1년 인생살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도 힘든 일이 많을 것을 확신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원래 힘들었다고 해서 내년도 굉장히 힘들 거야. 뭐 좋은 일 뭐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힘들었어도 하나님 2026년도에 원래 힘들었던 것만큼 내년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제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힘들었던 일들 내년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던져놔도 먹고 사는 것은 날 때 자기 먹고 살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 하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우로나 좌로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유대인들의 문화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 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환경을 보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을 하면서 마주쳤던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였고 마라의 쓴물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러한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모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은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질 못합니다.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거기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은 휘둘립니다. 안 좋은 말에도 너무 그걸 귀담아 들어버리면은 휘둘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은 좋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맞닥뜨리게 될 큰 환경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나? 요단강 건너면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있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환경은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남겠습니다. 자기들만 먼저 안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요셉 지파들은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우리에게 준 땅은 너무나 좁다.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설득시키는 말재주도 아니고 무슨 환경을 바꿔놓는 대단한 어떤 파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한 능력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기 싫어요? 예? 별로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평탄한 길을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탄한 길과 형통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비해서 아주 연배가 자식 연배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5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은 할배예요, 할배. 이래 살아보니까 평탄한 길과 형통함은 어디에 오느냐? 말씀대로 살면은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이더라고요. 말씀이 길이에요. 길 벗어나면은 막 바위에 넘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하지만은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을 놔놓고 다른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은 자꾸 넘어집니다. 말씀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다른 좋은 게 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답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먼저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창념한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착 붙어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찰싹 붙어버려야 됩니다. 창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컨트롤 해 주십니다. 조절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 잘못된 지혜를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길이 평탄해지고 그 삶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은 조선시대에는 몇 도에 끓었을까요? 예? 조선시대 물은 몇 도에 끓었을까요? 21세기 최첨단 AI 로봇이 활동하는 우리 시대의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펄펄 끓는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는 물이 몇 도에 끓을까요? 에이, 그만큼 안 가도 끓을 것 같은데 100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영하 70도 내려가는 저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지역, 거기서는 물이 몇 도에 끓을까요? 가보셨어요? 거기도 100도에 끓습니다. 여러분, 물은 조선시대나 21세기나 사하라 사막이나 또 시베리아나 어김없이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정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2026년도에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